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총 645장입니다. 이 645장이 모두 15개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또 소제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15개 제목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부르는 찬송가를 소주제별로 그렇게 나누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인도와 보호라는 부분에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부르는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찬송가 373장이 고요한 바다로 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보게 되어지면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라는 것이 바로 항해하는 영적인 항해라는 것이죠. 천국을 향하여서 고요한 바다로 통과하는데 그런데 그 고요한 바다 지나갈 때에 순풍이 불 때가 있습니다. 고대 당시에 배는 바람이 없으면 항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엔진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동력이 발생하여서 배가 바람과 상관없이 항해를 할 수 있지만 고대 당시의 배들은 바람이 없으면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바람 중에는 순풍이 있습니다. 이 순풍이 불게 되어지면 배는 잘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바다에는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폭풍이 불게 되어지고 거센 물결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 영적 믿음의 길은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험한 바람이 불어서 거센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 물결이 일어나면 쉬지 못하고 그 물결을 이기기 위해서 배는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그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역설적이 아닙니까? 거센 바람이 일어서 배가 힘들어하는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센 풍랑과 같은 고난을 받게 되었지만 그 고난이 오히려 천국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찬송가 373장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는 이방 교회에서 모은 헌금들을 가지고 전달하고 또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도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큰 폭동을 일으켰어요. 이 폭동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거의 심하게 맞아서 추결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위기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로마로 더 빨리 가게 되어지는 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과 계획과 상관없이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독 벨리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무죄로 결정되어졌어요. 하지만 이 벨리스 총독은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 후임으로 총독 베스더가 왔습니다. 총독 베스더는 유대인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하면서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것을 상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더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사도 바울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베스더는 사도 바울을 보내기 전에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신문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상세한 보고를 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아그리빠 왕도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석방할 수 없게 되었고, 총독 베스더는 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배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 당시에 가이사라에서 로마, 이탈리아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3,200km라는 배를, 이 바다를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날처럼 그렇게 고속으로 간다든지 직항하는 배가 없이 이 배들을 출발하게 되어지면 가이사라 출발해서 소아시아 해안선을 끼고 통과하면서 그리고 지중해로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 총독 베스더는 율리오라는 백부장에게 다른 제수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맡기고 항해를 보냈습니다. 이 다른 제수들은 평범한 제수들이 아니었어요. 이 제수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앞에서 짐승들과 싸우고 또 자기들과 싸우면서 죽어가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운명으로 죽어야 될 제수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제수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자 2절 말씀 보시면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앞에서 사용되다가 또다시 이렇게 새롭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이 재판받는 과정, 모든 과정에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다가 이제 새롭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에 있어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항해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는 자신이 직접 사도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항해했기 때문에 27장과 28장에서 이 항해에 관한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누가의 기록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0여 년 전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항해와 조난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누가가 기록했던 27장이 얼마나 정확한 기록이 있는지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하며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27장에 나오는 이 누가의 기록은 결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체험한 그대로 이것을 다 기록한 사실적인 기록이라는 것을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책을 통하여서 밝혀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자신이 어떻게 여행을 했는지 말하면서 이 가이사라에서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이 아드라 무테노라는 것은 아드라 무테노라는 곳에 도착하는 배라는 것인데, 이 아드라 무테노라는 게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있는 아시아 북서쪽에 있는 무시아에 있는 항구예요. 이 항구에 가기 위해서는 소아시아 해안길을 타고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시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탄 사람 누군가 하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와 함께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리스도는 에베소 폭동에 있을 때 사도를 함께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함께 로마로 가면서 누가와 아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로마 가는 배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시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이 시돈은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예요. 이 시돈과 함께 두로가 유명한 것인데 경쟁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이 시돈에 도착했는데 이 시돈에서 사도 바울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돈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 2장 말씀 가보시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있던 사람들이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테반의 핍박이 있은 후에 각처로 흩어졌는데 시돈까지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이 시돈에 그리스도인이 생긴지 알 수 없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아주 극진하게 그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사진 말씀 보시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 시돈이라는 곳에서 떠나가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구부로 해안을 가죠. 그런데 구부로 갈 때에 구부로 해안은 원래는 남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맞바람이 분 거예요. 이 북서쪽, 이 서풍이 분 거죠. 서풍이 부니까 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남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안길을 끼고 소아시아 위쪽과 이 밤빌리아 바다 사이를 그렇게 통과하는 그런 여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보시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가면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라시는요, 아주 큰 배들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국제 항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해변길을 통과하는 배를 타고 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무라시부터는 지중해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배를 가지고 항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를 바꿔 타야 됐었습니다. 이 무라시에 뭐가 왔는가 하면, 자, 7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라시는 국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큰 배들이 지나가는데 이 큰 배 중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것을 통과하게 되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애굽에서 식량을 싣고 지중해를 관통해서 이탈리아 로마에 식량을 운송하는 아주 큰 배였습니다. 그런 무역선이죠. 그렇게 큰 식량들 실을 수 있는 시인데 나중에 실제 가서 가보시면 이곳에 276명이 탔습니다. 이 숫자도 큰 숫자가 아닙니다. 아주 큰 배들은요, 그 당시에도 1000명 정도 탈 정도로 아주 배가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큰 무역선이었어요. 276명과 함께 로마로 가는 이 곡식을 애굽에서 실어서 그렇게 로마로 가는 그 배에 이 사도 바울 일행이 함께 탄 것이죠. 그렇게 여행을 가는데, 자, 이제 7절 말씀 보시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이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리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도에서 도착했는데 니도 맞은편에 이르는데 뭐가 부른가 하면 풍세가 허락하지 아니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자세히 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여행을 설명하는데,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 이 간신이라는 단어가 몰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몰로스라는 것은 천신만고 끝에 온갖 고생을 하여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니도까지는 2-3일만 도착할 수 있는데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 니도에 도착을 했어요. 니도에서 도착을 했는데 또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아. 아주 강한 서풍이 불어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이 이 그레데 해안을 원래는 이 북쪽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북쪽으로 통과하지 못하고 밑으로 통과해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이 니도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니도를 끼고 밑으로 남서쪽으로 그렇게 이제 항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8절 말씀 보시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이르러 가깝더라. 또 간신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이 그레데 해안 남쪽을 통과해가지고 어디에 도착하는가 하면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미양에는 칼로스 라메나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작고 아름다운 그런 학구라는 거예요. 작고 아름다운. 그 정도로 미양이라는 것은요, 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겨우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만에 있는 항구였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 일행은 한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도착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위태한지라. 이미 사도 바울이 떠나온 지가 이제 오랜 시간 지났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런데 뭐가 지나갔는가 하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갔는데 그 절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험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금식하는 절기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날짜가 언젠가 하면 주후 65년 10월 5일이었어요. 이 10월 5일인데 왜 이때가 항해하기가 위태한지 하면 무엇인가 하면 지중해라는 것은 이 바람 특성이 있는데 9월 중순부터 3월 달까지는 이 지중해 바람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바람을 통해서 가야 되는 배들이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바람, 거센 바람 때문에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항해가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특히 11월 중순부터 1월 때까지는 아예 항해를 금지하였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뭡니까? 이미 도착한 거예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가 항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미 날짜가 여러 날이 지나서 10월 5일이 된 거예요. 한 달만 있으면 아예 항해가 불가능할 때가 오는 거예요. 몇 달을 통과해야지 지중해를 갈 수 있는데 그 중에 가다가 배가 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항해하기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미항이라는 거예요. 미항은 거쳐가는 작은 항구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결정을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겨울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자, 10절 말씀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미항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야 되지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위험하다. 우리의 화물과 우리의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장과 선주들은 반대합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쪽을 향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항해가 하니까 더 이상 위험하니까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제안했는데 선장과 선주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미항은 겨울을 보내기 너무 작은 항구니까 우리가 좀 더 항해를 해서 더 큰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자 하면서 선택한 것이 어딘가 하면 베닉스라는 항구였어요. 이 베닉스는 미항에서 6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떨어진 곳에 그레데 남쪽에 있는 항구인데 더 큰 항구였기 때문에 선장과 선주는 아직까지 뭐 여행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곳까지 가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이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백부장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여행해야 될지, 사도 바울 말을 듣고 미항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더 큰 항구에 있는 이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듣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베닉스까지 가서 우리가 여행을 하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자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하게 되어지죠. 자,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마치 미항에서 출발을 하니까 남풍이 불어요. 바다가 우리를 돕는구나. 베니스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제 항해를 하고 그레데 남쪽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풍이 불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불었다는 거예요. 이 유라굴라는 유로스라는 동풍과
킬로든이라는 이 덧새 물결이라는 의미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동풍에서 오는 큰 바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유라굴라가 이 섬 가운데서 불어온 거예요. 이 섬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이다라는 2100m 높이의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거센 바람이 불게 되는 거죠. 불게 되니까 이 바람이 지금 그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사도바를 타고 있는 알렉산더 배에 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가게 되지만 종종 이럴 때 경험합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양쪽이 산을 둘러 있는데 그 산 쪽에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어치는 거예요. 그리고 호수 중간에 만나요. 큰 강풍이 나게 되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이 이다섬을 통과하는데 그 이다섬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섬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불니까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일어나게 되죠. 그 배가 그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위기죠. 자, 그때, 자, 15절 말씀 쭉 보시면, 15절, 19절 말씀 보시면,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봉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리라. 여러분 15절에서 19절에는 사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등장하죠. 자, 15절 말씀 보시면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심한 바람이 부니까 해변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바람 때문에 해변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바다로 밀려나가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가우다라는 섬에, 작은 섬을 아래 지나가다가 간신히 거루를 잡았다. 이 거루가 뭔가 하면은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지금 같은 큰 배에는 구명정을 옆에 붙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장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명배를 큰 배 따라갈 때 밧줄로 쭉 연결해가지고 뒤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심히 부니까 그 구명정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들어와서 침몰되는 거죠.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 거루라는 배를 이끌어서 배 위로 끌어올리는 고생을 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이 배가 파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밧줄을 가지고 배를 둘둘 감는 거예요. 그래야 배가 바람 불어가지고 깨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배를 줄로 감아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7절에 보시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가 라고 이야기하죠. 이 스르디스라는 건 뭔가 하면 모래톱입니다. 모래톱이 걸리게 되지만 배가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연장들을 내리고, 이 연장이라는 것은 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닻을 내리고 배가 더 이상 이 바다로 쓸려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배를 고정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9절,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유라굴라라는 큰 강풍에 계속 바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이 되었죠. 더 이상 못 버티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의 짐, 이 아주 중요한 짐들 말고 나머지 짐들을 다 지금 바다에 버리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배 안에 있는 뭐 의자나 이 필수품 아닌 것들을 다 지금 버리고 배를 최대한 지금 가볍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마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많은 인생의 고난들을 참으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죠. 때로는 작은 바람 불지만 유라굴라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바람도 우리가 불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애처롭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을 하지만은 희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은 그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만조 없어졌더라.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지금 몸부림치면서 살려갔는데 유라굴라는 그 강풍에서 헤어날 수 없는데 하늘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해도 없고 별도 없는 거예요. 온갖 시커매가지고 지금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답답한 지경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해도 보이고 별도 보이면 희망이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인생길, 그때는 구원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길이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종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1절 와서 보시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할 때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에게 이제 희망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쩌면 사도 바울 일행이 지금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나서 상처에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우리 개인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정말 캄캄한 가운데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도 어쩌면 정말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길을 보여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길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말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절망의 순간을 통과하는데 그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많이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타는 거죠.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 비행기가 먹구름을 통과할 때가 있어요. 밖에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요. 바람 불어요. 여러분, 그 순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 통과하다가 이 비행기가 먹구름을 뚫고 더 하늘을 올라가면 그 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해가 찬란하게 비치고 있어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먹구름 아래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통과할 때가 우리가 많지만 우리는 그 영적인 비행기에서 그 통과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올라가야 돼요. 그 구름을 뚫고 더 올라가셔야 돼요. 해가 찬란하게 비치는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온 세상은 캄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란하게 비치는 해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직까지 먹구름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여기로 올라오라! 여기는 빛이 있다! 여기는 어둠이 없다!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동일하게 절망을 경험하고 어둠을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살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할 때에 여전히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희망이 아직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21절에서는 내 말을 들었으면 살 수 있었겠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며 강조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22절, 23절 말씀, 23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라고 그들 향해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 보시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말한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말한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서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세상이 절망 있는 사람들에 향하여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25절, 26절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숨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한숨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 걸리리라 라는 것은 제가 좀 더 말했듯이 걸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반드시 걸린다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래서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자기와 함께 배를 탄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과 다른 모든 제수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사도 바울 일행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줄을 짐작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나흘째 유라굴라 광풍에서 열나흘째 14일 동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데 유라강경 강풍이 불어가지고 14일 동안 이곳에서 헤매고 있는데 아드리아 바다까지 도착한 거예요. 이 아드리아 바다는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고 그리고 몰타섬 사이에 있는 바다를 말하는데 이 바다에 도착하고 이리저리 가다가 자정쯤 되니까 12시쯤 돼가지고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오는지를 짐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육지에 가까우면서 짐작하는 거예요. 이 육지가 나중에 멜데 섬인데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이 사도 바울이 도착한 이곳은 이 지역에서 육지는 거의 400m 가까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사도 400m가 떨어져 있는데 파도가 불어서 밤에 이 육지에 부딪히는 소리가 400m 떨어진 이 바다에 있는 배 위에 충분히 소리가 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사공들이 그래서 육지가 가까운 것을 짐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해 전문가니까. 그렇게 짐작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28절 말씀 보시면 물의 깊이를 재죠. 물을 재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 되더라. 사공들이 물을 재는 거죠. 육지에 가까운 걸 짐작하니까 이제 얼마나 가까웠는가. 처음에 재니까 20길이라는 거예요. 20길. 이 길이라는 것은 이 한 길이 사람 끝에 중지에서 다른 편 손가락의 중지를 이야기하는데 대충 1.8m랍니다. 길이가 1.8m니까 20길, 그것은 36m 길이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길, 15길은 27m가 됩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육지가 가까운 것을 느끼는 거죠. 처음에는 36m에다가 좀 더 가니까 이제는 27m 되는 거예요. 아, 사공들이 이제 점점 육지에 가까워오는 거야 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들 어떻게 한가 하면 배를 버리고 자신들만 살 계획을 세웁니다. 자, 29절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낯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30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자, 배가 육지가 가까우니까 육지에 있는 암초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닻을 내리죠. 닻을 내린 후에 날이 밝으니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배에 올렸던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는 작전을 합니다. 그 거룻배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배의 이물 쪽에 있습니다.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닻을 내린 차 하면서 거기 있는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이물이라는 것은 이 바다, 이 배의 앞쪽을 이야기합니다.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뒤쪽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물 쪽에 거룻배를 싣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백부장이 말하는데 자 31절 32절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 버리니라. 사도 바울이 지혜로운 거죠. 만약 선원들이 배를 버려 도망가면 누가 이 배를 운행합니까? 그래서 우리 다 죽게 된다. 그래서 거룻배를 끊어라.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라 하니까 백부장과 군사들이 이 거룻배를 다 끊어가지고 거룻배를 바다에 버려서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33절에서 34절에서 보시면 이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자, 33절 34절 시작.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배에 짐들을 많이 버렸지만 그들이 먹을 비상식량들은 남겨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육지가 가까우니까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음식을 먹어야 육지에 도착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면서 음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음식을 먹게 되어지는데 자 35절 보시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한테는 사도 바울이 배 위에서 성찬식을 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론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몇 명 외에는 다 불신자들이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함께 식사한 것이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그 숫자가 37절 말씀 보시면 모두가 다 276명입니다. 276명이 배 위에서 살아남았는데 이들이 다 음식을 함께 먹고 33절, 34절, 38절 이쪽 말씀 보시면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39절 쭉 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지를 의논하고. 자, 40절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제 육지에 상륙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납니다. 41절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육지를 도착하니까 두 물이 만나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지는데 배가 어떻게 하면 부딪히는데 자, 이 물이 육지에 부딪혀요. 그럼 꼼짝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고물, 배 뒤쪽에 다시 거센 바람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가 뭔가 하면 이 배가 완전히 파손할 것 같은 위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배가 파손하게 되어지면 합격한 죄수들이 도망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죽이자라고 제안하지만 백부장이 사도 바울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막 막습니다. 자, 42절, 43절 시작. 군인들이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고 하고. 그래서 백부장이 다 막고 그들의 삶에 결과적으로 살사진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여곡절 끝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탄 276명은 사도 바울 말처럼 한 섬에 도착해서 모두가 다 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두가 다 살아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창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배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결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당시에 바다는요, 죄인들을 심판하는 장소라 해요. 그래서 죄인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면 바다가 그것을 습격해가지고 침몰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배는 깨졌지만 276명 모두가 다 살아났어요. 그 결과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배에 탄 276명을 하여서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 살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절망의 시대에 어쩌면 유라굴라와 같은 강풍이 불어서 모두가 다 캄캄한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로 올라가야 돼. 찬란한 빛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희망이 뭡니까? 바로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저희들 모두가 다 이 모든 희망을 발견함을 통하여 아직까지 절망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라는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